드디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제가 그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아브라함이라고 그냥 할게요. 그 이름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에서 축복받아서 아브라함이라고 했는데 그냥 구분할 힘드니까 그냥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양을 공부해야 되니까 성경을 좀 피시고요. 성경 좀 피시고 12장부터 제목은 순례자예요. 순례자 아브라함과 사라 이렇게 됐는데, 왜 순례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순례라는 건 뭐죠? 그러니까 뭘 찾아서 떠나는 거잖아요. 여행하고 조금 다르죠. 여행은 그냥 이렇게 보면서 뭐 이렇게 약간 좀 약간 릴렉스하다 그러면, 순례는 뭔가 목표가 있는 거예요. 특히 어떤 성스러운 목표, 진리 그런 것이 있어서 그것을 찾아서 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도 결국 보면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을 찾아서 어떤 진리를 찾아서 가는 인생의 여정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순례자, 필그림하고 아브라함, 사라라고 했어요. 또 사라라고 붙인 거는 제가 딸들이 많아서 제가 우리 여자를 잘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을 대부분 보면 너무 아브라함에 치우쳐서 그 배우자들은 사라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아브라함은 사라 없으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이삭 누가 낳았어요? 사라가 낳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순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길어서 그냥 1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본문을 택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근데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이 지금 어디죠? 하란이에요. 하란인데 이 하란의 지역에 누가 와서 정착을 했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분이 여기 정착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폈으면 12장 바로 위를 잠깐 보시면 그 11장에 나오는데, 11장은 전부 뭐냐면 족보예요. 족보. 성경에 족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족보를 보면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지만 노아의 후손들에 대해서 쭉 나오죠. 그리고 노아가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하는 거예요.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이 셈이 장자잖아요. 셈이 후예가 쭉 족보가 나오는데 그 셈의 후예들이 쭉 나와요. 그 중에 데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좀 이상한 걸 발견하는 거 보면 족보가 쫙 나오는데, 족보가 나온다는 건 뭐예요? 다 애들을 잘 낳았다는 얘기잖아요. 족보가 이어간다는 건 애를 쑥쑥쑥쑥 잘 낳아서 그 아이를 낳고 해서 쭉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이 잘 나가던 족보가 어디서 갑자기 딱 멈추냐면 아브라함에서 멈춰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전까지 수십 대를 내려오면서 아담에서부터 쭉 내려오고, 아담에서 그 다음에 노아가 되고, 노아에서 셋이 되고, 셈이 되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토록 택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정말 택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요. 딱 끊어졌어요. 그래서 11장 30절에 사례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되면서 12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위험한 상상이지만 우리가 좀 상상력을 통해서 재밌게 좀 하려면, 제가 보기에 그때까지도 전부 다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았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데리고 다른 지역 하란으로 이주를 해버렸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자기 며느리가 아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원래 있던 땅에서는 아이가 없는 것이 큰 수치가 되고 큰 그 어떤 좀 가문에 그 약간 문제가 되니까 아마 그 며느리나 아브라함을 위해서라도 다른 지역으로, 낯선 땅으로 떠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런 생각이 있죠. 그래서 떠났던 거예요. 그래서 하란 지역에서 머물러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와이프와 식솔들과 그 다음에 특이하게 롯을 데리고 떠나죠. 이 롯은 조카예요. 근데 롯은 아버지가 죽었어요. 또 특이하게. 그런데 이 롯을 계속 데리고 가는 거 보면 이것도 미루어진장하건데 아마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롯을 자기의 후계자 내지 상속자로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에게 말이에요. 이거는 밝혀진 사실이 아니고, 그러니까 상상력 통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일생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이 쫙 보니까 기초들이 다 튼튼하신 거고, 생략을 해도 될까, 아니면 좀 줄거리 설명해도 될까, 즉
생각 중인데 조금씩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다들 눈이 초롱초롱한 게 아닌데 아브라함 정도는 다 안다. 이 정도 하시는 거 보니까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여정을 거쳐서 하는데 몇 살이죠? 75세에 떠나서 분기점이 몇 살이에요? 100살이죠. 100살이 이상을 얻는 거죠. 그리고 몇 살에 죽죠? 이건 성경 퀴즈 아니니까 몰라도 돼요. 175세에 죽어야 합니다. 그런 인생을 쭉 살아가는데 실수를 해야 하나요? 실수도 하죠. 많이 하죠. 그래서 제일 그 기억나는 실수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거하라 그랬는데 갑자기 기근이 오니까 이렇게 가뭄이 오니까 식량이 없을 것 같아서 식량이 많이 갈 것 같은 이집트로 내려가죠. 이집트로 내려가서 큰 수모를 당하죠. 와이프를 사라를 빼앗기잖아요. 왕한테. 그 파라오한테 뺏기잖아요. 그걸 뺏겼는데 하나님이 그걸 또 찾아서 주죠. 그리고 다시 와서 살다가 또 실수한 게 뭐죠? 첩을 얻죠. 하가를 얻죠. 물론 옆에서 사라가 가지라 그래서 얻어서 이스마엘 낳기 전에 잉태를 하니까 그 하갈이 좀 이렇게 건방지게 구니까 옆에서 사라가 쫓아내라! 막 투기하는 거잖아요. 투기 일종의 부부싸움이에요. 성경이라서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잘 읽어보면 그거 엄청난 부부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간에 그 분쟁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이 그 모습이 어떻게 돼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 이분도 이게 보통 성깔이 아닌 것 같아요. 줄 때는 언제고 또 자기한테 좀 고분고분 안 하다가 또 쫓아내라 그러고 그래서 쫓아내죠. 그래갖고 막 하갈이 울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시 돌려보내고 하갈을 통해서 그 사라한테 순종하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스마엘을 낳죠. 이스마엘을 낳았다가 자기가 이스마엘의 상속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고 나중에 이삭이 나왔을 때 이스마엘이 또 이삭을 괴롭히잖아요. 그때 또 사라가 쫓아내라고 또 그러죠. 이 사라 보통 아니라니까요. 쫓아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 또 아브라함이 뭐를?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게 말이 네 마음대로 하라지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 와이프한테 꼼짝을 못하는 제가 보기엔 공차가 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쫓아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실수만 끄집어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시죠?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에서만 인정하지만 유대교에서 인정해야 안 해요. 이슬람에서 인정해야 안 해요. 마호멧만 인정 안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세 교에서 다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이 세 종교 전체에서 자기들을 손들었고요. 그 정도로 대단한데 제가 지금 그 대단한 사람을 까는 거예요. 제가 까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실수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뭐 엄청난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일생을 지금 제가 생각해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쭉 넘어가는데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제일 큰 줄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전 일생을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가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하는 그 수많은 인생들이 있는데 그 인생을 쫙 뚫고 있는 게 뭐죠? 그게 아까 말한 11장 30절이죠. 사라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손이 없었다. 자식. 아브라함이 12장 오늘 읽은 1절과 4절까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왜 떠났을까요?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서 하나님을 떠나라 무조건 떠난 사람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면서 자녀를 준다라는 축복을 줘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갈대아 우르에서도 별 볼일 없었고 하란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자기 집안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또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그 후에 실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너는 자손을 내가 줄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계속 보세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계속 나가는 게 자식의 자식. 그래갖고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런 우여곡절 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15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저는 이제 뭐 자식도 없고 이제 나이도 늙어가고 그러니까 내 상속자는 이제 왜냐하면 롯은 떠나버렸거든요. 롯은 말씀 부리고 떠났잖아요. 이놈 자식이
내가 이쪽 가질래, 너 이쪽 가질래 그러면 당연히 삼촌한테 좋은 땅을 양보하고 자기는 젊은 녀석이 가서 좀 이렇게 개척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롯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해요? 딱 보고 상박한 땅은 삼촌 가져가고 지는 어디로 가요? 물이 흐르고 옥토 보이는 그게 소돔과 고모라 땅이죠. 그걸 삼촌 내가 저거 가질게. 딱 가는 녀석이 나쁜 녀석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얘 상속자를 포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는 엘리에셀, 자기 집에서 기운 종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생각하죠. 근데 그건 무리한 게 아니라 그 당시 풍습이었다고 그래요. 자식이 없는 집은 그 집에서 오랫동안 봉사해왔던 종을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상속인으로 삼았다는 풍습이 그 당시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계자로 할 겁니다. 그거는 15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볼멘 소리를 해요. 하나님께 짜증을 낸다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75세에 불렀잖아요. 그러면 약속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때는 85세 정도 되니까 10년 동안 약속을 안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아니야. 15장 4절 그게 아니고 너의 몸에서 나올 애가 너의 후계자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어요. 그래갖고서 자기 몸에서 날 자식인가 보다 해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자기 몸에서 날 자식. 하나님이 사라와 너의 날 자식이라고 안 그랬잖아요. 너의 몸에서 날 자식이니까 밭은 상관없나 보다. 그래갖고 하갈을 만났잖아요. 그래갖고서 하갈을 또 낳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뭐예요? 스토리 전체가 자식에 관해요. 자식. 처음에 시작도 잉태치 못하더라. 그래서 떠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자식이다. 그런데 그 자식에 대한 그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처음에는 롯, 그 다음에 엘리에셀, 그 다음에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삭 이렇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육체의 변화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75세 때 그 명령을 받았던 이유는 그 당시 자기의 육체가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사라도 태가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형수가 끊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갔어요. 그러다가 10년이 지난 거예요. 그때 15장에 나오는 이 배경은 아이고 이제는 엘리에셀로 하겠습니다라는 건 뭐예요? 한쪽이 끝난 거예요. 50%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라가 태가 끊긴 거예요. 경수가 끊긴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후에 하갈을 얻어서 하잖아요. 50% 끝나니까 여기에서 엘리에셀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오히려 사라가 자기가 태가 끊겼으니까 하갈을 넣어주잖아요. 그랬을 때 보니까 아브라함 육체적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99세에 가갖고 하나님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세요 그랬는데 아니다. 네 몸에서 날 그 다음에 내년에 사라가 낼 이삭에게서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그러니까 그때 반응이 어때요? 웃죠. 왜요? 이제는 자기도 끝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자기도 끝났고 이미 그 하갈을 취할 때 우리 와이프 사라도 끝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웃잖아요. 그리고 사라도 그때 웃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넣어주죠. 그러니까 전부 스토리가 자식이 자식. 상속자예요. 상속자. 그 상속자의 변화.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그러면 우리 스토리는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그 스토리를 읽어가면서 무슨 의문이 드세요? 제일 중요해요. 좀 의문점이 없으세요? 좀 이상하다? 그런 거 없어요? 자, 힌트 드리죠. 자식. 하나님이 이삭을 줄 정도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언제 줬어요? 남자도 여자도 육체적으로 끝났을 때 주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75세 때에 또는 그 전에 두 사람이 육체적 능력이 있을 때 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 성경상으로는 당연히 줄 수 있었죠. 근데 왜 안 줬을까요? 의문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매일 나타났어요? 물론 뭐 매일 나타나셨겠죠. 성경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군데군데 나타나셨는데 75세 때 나타난 거로 보고 100살 때 이삭을 줄 때 나타난 거로 보고
25년간에 성경에 보면 뭐 한 5번 정도 있어요. 나타나는 거. 그럼 한 5년마다 한 번씩 나타났다고 치면 그 5년 동안 하나님은 뭐 하고 있었어요? 의문이 안 드세요? 하나님 5년 동안 뭐 하셨어요? 일단 약속을 지연시켰죠. 딜레이 시켰죠. 그리고 가만 봤죠. 뭘 봤어요? 아브라함의 실수를 봤죠. 이상하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그 종을 자기의 상속자로 계속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10년 동안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안 주셨을까? 하면서 생각하는 동안 하나님은 가만 놔둔 거예요. 그러다가 85세인가 그때 가서 아유 이제 하나님 안 주시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딱 나타나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는 이제 안 돼요. 우리가 아직 끝났어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엘리에셀이나 상속자로 하는 거네요. 하나님 나한테 약속한 건 뭡니까? 이때까지 하나님은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내버려뒀을까요? 그게 아니고 너의 후손에게, 아니 너 몸에서 날 자식이 상속입니다 하면서 별을까지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또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엘리에셀은 아닌가 보다? 근데 이상하네. 내 몸에서 난 자식이 내 상속자라고 그러면 우리 와이프는 이미 경수가 끝났는데 나는 능력이 있네?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데 아니나 달라요. 딱 옆에서 아내가 사라가 알아서 하갈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응답인가 보다. 그래갖고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하나님은 왜 또 가만히 계셨을까요? 의문투성이 아니에요? 그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재밌다니까요. 그래서 그 웃으면 복이 와요 아시는 세대가 다 아시겠구나. 이쪽은 모르고 젊은 세대는 모르고 웃으면 복이 와요. 구봉서 배삼룡 우리 장로님들 나오시던 그 웃으면 복이 와요. 그 PD 처음 만드신 분이 김경태 나중에 장로님 되셨죠. 김경태 장로님은 성경을 보면 전부 코미디라고 하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맨날 배꼽 잡고 웃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그거 갖고 전부 다 소재하고 다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성경 보면 너무 엄숙하죠. 무릎 꿇고 보죠. 근데 지금 제가 던진 이런 질문들을 못 떠올리는 거야. 너무 엄숙하니까. 내가 감히. 근데 가만 보세요. 되게 웃겨요.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뒀다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실수하게 한다니까요. 예를 들면 말이죠. 우리라도 예를 들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사 가라 그랬는데 이사 갔는데 보니까 거기에 가뭄이 와요. 근데 저 옆에 이집트 조금만 가면 거기는 풍성해요. 그럼 가요 안 가요? 저는 가는데요. 여러분은 안 가죠. 금식하면서 기다리고 굶어 죽을 때까지 있죠. 가요 가. 그리고 내가 자식이 없고 와이프가 끝나면 당연히 끝났구나. 엘리에셀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까 말한 대로 내 몸에서 나야 된다고 그러면 내 몸에서 나는 것만인 건지 아니면 사라에게 나는 건지 그럼 첩이라도 괜찮은가 보다 생각하면서 당연히 와이프는 안 되니까 내 몸은 되니까 하갈을 구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당연한 실수들을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실수지만 그 당연한 일들을 하게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약간 방관하시다. 이상하잖아요. 저만 이상한가요? 듣고 보니까 이상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그렇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막 복의 근원이고 막 그런 건 정말 멋있는데 조금 더 들어가서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오랫동안 설명을 하시는데 그 줄거리 하나하나를 보면 굉장히 묘하고 이상하고 좀 고개를 갸웃거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그럼 그 결론.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왜 부르셨고 부른 아브라함에게 금방 자식을 안 주고 아브라함을 하여금 사라로 하여금 그 실수를 하게 만들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멍청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분명히 다 알고 계신 분인데 그러실 때는 뭔가 의도가 있으실 거예요.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게 뭐냐 말이죠.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하나님이 뭔가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번 알아가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저도 이번에 이렇게 성경을 쭉 읽으면서 깨달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건 어떨까요? 제가 깨달은 건 12장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사라를 부를 때는 아까 우리 읽은 본문처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쭉쭉쭉 이야기하시는데 전부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세요. 또는 알려만 주세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말이 아브라함은 아무 대꾸가 없어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까 말한 대로 이집트로 내려가는 실수를 범하잖아요. 그래갖고 와이프를 뺏기잖아요. 그래갖고 그 바로가 와이프를 빼앗갖고 취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갖고 너 안 돼! 돌려줘! 그래갖고 이 바로가 겁을 먹어서 돌려주잖아요. 그때도 보면 하나님이 다 하고 아브라함의 반응이 없어요. 성경상으로 전혀 이런 방구도 없어요. 이런 방구 없겠죠. 그 모멸감. 저는 정말 아브라함이 그 와이프한테 그랬잖아요. 너 내 누이라고 그래라. 와이프라고 그러면 죽는다. 왜냐면 너무 이쁘니까. 왜냐면 그 와이프를 뺏어가려면 남편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빠고 너는 내 누이 동생이라 그래갖고 걱정했는데 걱정하는 대로 뺏겼잖아요. 걱정대로 뺏겼죠. 그 빼앗겼을 때 왕궁에 며칠 있었을까요? 한 뭐 일주일 있었다고 쳐요. 그때 그 아브라함이 밖에서 어떻게 있었어요? 저는 술 한잔 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담배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속상해하고 자살하려고 그럴 것 같았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괴로운 건 와이프가 하나님이 돌려서 기적적으로 왔잖아요. 그 와이프가 저기서 걸어올 때 저 같으면 정말 지구멍이고 뭐고 정말 그 고개를 어떻게 들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갈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걸어갈 때 아브라함이 말이나 했겠어요? 그 노새에다가 사라를 태우고 사라는 옷 이쁜 거 입었겠죠. 왕비 되려다가 말았으니까 그 옷 입혀줬을 거 아니에요. 그거 입고 앞에서 아브라함이 끌고 갈 때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사라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봤을까요? 그 인간으로 봤겠어요? 사라는 워낙 훌륭한 여자니까 그렇게 안 봤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말을 못하죠. 제가 보기에는 그 사건 이후로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가를 가져들고 쫓아내고 쫓겨났다가 그 다음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묵묵부답이에요. 그 다음에 쭉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전부 일방적으로 지시를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냥 그대로 듣고 그냥 굴종, 맹종이에요. 맹종. 그러다가 서서히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대답해요. 그 전에 대답이 안 나와요. 엘레에셀이나 상속자를 이렇게 주세요. 대화를 하는데 무슨 대화예요? 항변, 저항, 짜증내.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가면 어디 정도까지 가냐면 대화가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다가 만났잖아요. 만나갖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간다 그럴 때 그때 하는 이야기가 좀 나오잖아요. 17장 19절 이하에 어떻게 얘기해? 주님 소돔 성에 5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망시킬 거예요? 아니지 안 시키죠 했더니 화내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물을게요. 45명만 있어도 멸망시킬 거예요? 그래갖고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가요. 이것도 김경태 장로님 보면 분명히 코미디죠. 근데 이 대화가 12장에 처음 했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와 지금의 이 대화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친구처럼 해요. 처음에는 완전히 일방적으로 지시하면 거기다 이런 방법도 없이 따르고 그 다음에 항변하고 저항하다가 이제는 점점 하다 대화가 거의 친구처럼 대화하게 돼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100세에 이삭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삭이 십몇 년간 키워서 정말 이쁘고 정말 써먹을만 할 때 모래산에 갖다 바치라 그러죠. 그때 너는 모래산으로 가서 바치라 할 때 이야기해야 하는 이런 방구다. 근데 이때 이런 방구 안 하면 12장의 명령과 지시를 할 때 이런 방구 한 거 없이 들었던 그 맹종하고 전혀 다른 거죠. 이때는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에게 살리신 것을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완전히 다 체험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갖고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대화할 필요도 없어. 왜? 하나님이 곧 나고 내가 곧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안에 아버지가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이삭을 데리고 3일길을 가는 동안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냥 순종한다. 그냥 순종. 그럴 때 급하게 잡으려고 그럴 때 천사가 말리잖아요. 말려도 말이 없어. 또 묵묵히 데리고 와요. 다 아는 거예요 이제. 부부가 한 30년, 40년, 50년 살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서로 간에 말을 잘 해요. 안 해요? 젊었을 때는 수다 떠는 거예요 부부들은. 나중에 한 4, 50년 지나면 말 안 해요. 대꾸로 눈빛으로 다 알잖아요. 근데 그분들 사이가 나빠요? 아니죠. 완전히 하나가 돼요. 저는 그걸 발견했다고요. 아브라함 스토리를 쭉 보니까 대화법이 달라요. 처음에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무조건 순종해요. 약간 맹종이에요. 맹종. 그러다가 서서히 대화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고 나중에는 거의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가 되는 그것이 성경에 쫙 나와 있더라고요. 읽어보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고 막 첩을 취하고 수많은 실수를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약 25년, 이삭을 줄 때까지 75세부터 100세까지 25년, 그 다음에 이삭을 바치러 갈 때까지 약 그러면 한 40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으니까 75세에 불러서 175세에 죽으니까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간 의도가 있을 거예요.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대화법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아까 얘기했죠? 자녀. 자식이 그 중심에 있는데 처음에 잉태하지 못했을 때 그 잉태하는 자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소망 속에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떠났잖아요. 그래서 그 오랜 생활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수많은 실수와 수많은 과정을 거친 다음에 25년 뒤에 아이를 얻어요. 그리고 15살을 가정하자고요. 이삭 15살 때 40년 만에 다시 애를 갖다 바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변화가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무자예요. 그래갖고서 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그 명령을 받아서 갈 때 아무 말 없이 일방적인 지시가 왔고 그냥 떠났을 때, 그리고 거기에서 인간적으로 기근이 왔을 때 애국으로 떠나고 수많은 실수 속에 자라다가 이제 40년 뒤에는 하나님이 그 이삭까지 바치라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 소리 없이 불평불만 없이 오직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도하는 게 뭐예요? 변화죠. 어떤 변화? 처음에 아브라함 자식을 얻는 목적으로 그 없는 자식을 하나 얻기 위해 하나님의 복을 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자식을 얻겠다는 그곳으로 나갔던 사람이 이제는 자식을 갖다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까지 어떻게? 신뢰한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온 소원은 자식이에요. 그래서 그 자식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요. 40년 뒤에는 그 자식을 갖다 바치라고 하는데도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 변화를. 하나님이 수수방관할 것 같이 엘리에셀입니다.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입니다. 그런 변화를 거치고 이집트로 내려가고 수많은 실수를 하고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시간을 들여서 때로는 지연시키시고 때로는 수수방관하시고 때로는 어떻게 좀 팔짱을 끼고 있을 것 같이 계시면서 하시려고 했던 의도가 아브라함의 완전한 변화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변한 거죠? 처음에는 아이를, 이제는 소원이 뭐예요? 아이예요, 아니에요? 아이죠, 아이. 아이인데 그 이삭을 갖다 바쳐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이를 주시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아브라함의 모든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 그 자체가 소망이죠. 그러면 75세 때까지 그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까지의 그리고 떠난 동기는 전부 뭐예요? 자기의 소망, 자기의 소원, 어떻게 말하면 자기의 욕심. 하나님은 자기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분. 누가 더 커요? 자기가 크죠. 자기 중심인 거예요. 자기가 살아갈 때에 안 되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데 안 되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갖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115세 이삭을 갖다 바치고 나서는 어떻게 변해? 내 소망보다 누가 더 커요? 하나님이 커요. 내 소망은 이삭이에요. 이삭을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삭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갖다 바치라면 그 하나님이 더 커서 이삭을 갖다 바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변화로 가요. 그 변화로. 그러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순례길을 떠났던 거예요. 사람들이 마호메트의 성전, 이슬람 쪽은 그래서 그 예루살렘 가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기독교의 예수님의 성전 또 예루살렘에 가고,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을 보고 예수님이 거들었던 성지 순례하면서 뭘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순례 가다가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내 소망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전부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깨달음으로 순례길을 갔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결국 인생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순례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내가 아이들 나왔을 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아이들을 진기를 만들어내셨다고. 시험이를 만들었어요. 우리 딸이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무슨 뜻이 계셔서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때로는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 지연될 때, 또는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식으로 일이 풀릴 때, 하나님은 수수방관하시는 게 아니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살피시는 거예요. 뭐를 기다리세요? 여러분의 변화. 무슨 변화? 여러분의 그 소망보다 하나님 자체를 여러분의 소망으로 품기를, 여러분의 인격 자체를, 존재 자체를 변화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지금 애국 땅으로 내려갈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이스마엘 내 후계자로 생각하고 상속자로 하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바로 응답하셔서 고치거나 그러지 않으시죠. 왜요? 깨달으시라.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그 상태로 끌고 가시려고 지금 하나님도 인내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몇십 년을 인내하시죠. 우리의 이 현실과 여러분의 소망인 미래에 거기에 내가 중심이 되느냐, 아니면 나의 지금 이 답답한 현실과 막혀있는 현실과 저 미래에 하나님이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 되기를 기다리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만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순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순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어지는 그 시간 속에 사건 속에 여러분과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계세요. 하나님의 보살핌이 계세요. 그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 15장이라고 그러는데 15장 보면 처음에 내 자식이 엘레셀입니다라고 항변하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끌고 밖으로 나아가요. 나가서 뭐를 보여줘요? 밤하늘의 별을 보여줘요. 그리고 세어봐라. 셀 수 있니?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그때까지 항거하고 항변하던 아브라함이 확 변하죠. 그래서 그거를 믿게 됐죠. 그때 하나님이 또 칭찬해요.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겼다는 얘기 딱 나오죠. 왜 그럴까요? 그때까지 자기 몸의 육체의 힘과 아내의 육체의 힘을 의지하고 안 되는구나 엘레셀로 판단하고 항변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무슨 일이 있길래 갑자기 밤하늘의 별을 보고 변했을까요? 그때까지 자기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계산으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 아내가 경수가 끝났으니까 안 되는구나. 그 계산에 사로잡혔는데 하나님이 그를 끌고 밤하늘을 보여준 거예요. 우주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반짝반짝하는 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저 밤하늘에 저 무수한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나 하나쯤 내 자녀 하나쯤 충분히 하시고도 남을 만한 걸 깨달을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계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은 불신 속에 살아갈 거예요. 의심 속에 살아갈 거예요. 회의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짜증나고 살아갈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더 말씀 안 하세요. 세어봐라. 쳐다봐. 그리고 하나님은 옆에 계세요. 기다리세요.